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요. 23절, 24절, 25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성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파선에 있는 아드라무테노의 배와 똑같습니다. 지금 인생이 막 가면서 편리하고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면은 그 인생은 아무리 큰 배라도 타이타닉처럼 큰 배라도 자초할 수밖에 없어요. 배가 자초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 지구라는 배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배가 출발하기 전에 전도자 바울이 지금은 출발하면 안 된다고 아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행선을 하게 되면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배도 파선 어려움이 올 거고 배에 싣고 가는 화물에도 문제가 올 것이고 생명에도 많은 문제가 오고 막대한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자가 목회자가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요.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배를 실제적으로 책임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보다, 전도하는 사람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겪었던 그 경험이 가지고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세워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보면요, 실컷 은혜 받아놓고 뭘 진행할 때 보면은 내 경험을 앞세워가지고 말씀보다 앞세워간 거예요. 심지어는요, 뭐 말씀을 좀 몰라서 경험이 앞서갔다 그러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고 원인 경고를 주고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지 아니하고요, 세상의 경험을 얻지 않아요. 여러분이 늘 세상 경험에 넘어가지 않으면은 늘 불건전 신비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12절에 보니까요, 두 번째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도 들었지만 문제는 또 여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론. 저와 여러분이 늘 뭡니까? 경험도 의지하지만 선장이라고 할 때는 또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선장도 자기 배가 파손되지 않으려고 경험이 있는 선장을 또 캡틴을 데려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언제 배가 출항했는지 이거 많이 알겠죠. 또 한편으로는 선장이 모든 뭘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뭘 좀 세상에 뭐 배경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말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런 말을 무시하면 안 돼.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무조건 할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 답을 얻을 적에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답을 줄 때도 있고요. 들의 핀백하고 공중나는 새를 보고 답을 줄 때도 있고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줄 때도 있고 그동안에 받았던 메시지가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을 듣고 가요. 기도 안 하면 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항구가 겨울을 날기에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이 항구는 여러모로 볼 적에 겨울을 날기가 불편하니까 거기서 떠나서 아무쪼록 베닉스라는 말은 피닉스. 제가 이게 피닉스 시리즈로 있는 회사에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배 이름에 전부 피닉스가 다 붙어요. 그 피닉스라는 말이 뭐냐? 불사조라는 말이에요. 불사조. 저
절대로 죽지 않는 새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죠. 아마 피닉스라는 게 아마 천년의 항구 도시면서도 거기에는 뭐 태풍 피해가 와도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닉스로 가서 겨울을 날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12절 보니까 더 많았다. 선장과 선주의 말에다가 여론까지도 신문 보고 뉴스 보고 방송 보고 그게 더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론을 잘 잡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이게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에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세상 따라가는 여론의 흐름이면 그 흐름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전부 말씀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는 영적 흐름과 파운데이션이 깔려있다. 그럼 여러분 좀 틀리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가야 되겠죠. 근데 이 분위기가 전혀 기도 분위기가 아니고 영적 분위기가 아닌데 교인들이 다 말한다고 해서 강화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론은요 항상 어느 쪽을 향하여 움직인다고요? 여론을 무시하면 안 돼. 민중은 약해 보이지만 결국은 나라를 바꿀 수도 있는 게 민중의 힘인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론은 항상 어느 쪽으로 자꾸 움직이니까 결국은 나중에 하다 안 되면 문제가 터지지만은요. 여론은 항상 자기가 편리한 대로 흘러갑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경향이 여론에는 많이 있다. 여러분이 거기에 익숙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여론은 자기 딴에는요 영원한 불사조 같은 안정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가 자기가 추구하는 그 안정성이 진짜 안전하고 자기 인생을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론은 세상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30억을 모으자, 100억을 모으자. 그걸 모아나면 내 인생이 해피할 거 아니냐 노후에. 나라 이제 그런 식의 발상을 합니다. 틀린 거는 아니겠지만 복음을 놓쳐버렸다. 그거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런 것들. 그 다음에요. 13절에 보니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오늘 지금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다 되는데 자꾸 사람의 말을 따라가니까 문제가 온다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13절에 보니까요.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여론이 쭉 따라주는데요. 13절에요. 상황과 여건과 현실이요. 남풍이 아주 순하게 이게 저기가 덕이했다.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는 줄 알고 밭을 감아 올려가지고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에서 경선을 쭉 했다. 배가 한 듯이 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뜻대로 펼쳐지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라고 여길 수 있을 정도의 여건, 현실, 상황이 있잖아요. 간혹 여러분이 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적에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을 만났다는 자체가 복인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 여러분은 너무 좋은 분이지만 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났다. 거기에 내 목회에 답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어느 성도를 만났는데 그 교회 구성원들이 악하다. 그 악한 대로 이 목사를 정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반대로 또 여러분이 만났는데 여러분 담임이 악하다. 거기에도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담임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 원칙주의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원리주의자입니다. 원리에 안 맞게 맞는 거는 나중에 결국 무너진다. 집이 딱 추를다가 중심으로 딱 탱가가지고요. 중심에서 비틀어지면요. 1층짜리 집은 그나마 견뎌요. 10층 올리면 막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비틀어진 상태에서 100층 올리다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럼을 할 때도요. 여러분 담임으로 있는 동안에는 뭐였냐.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에는 뭔가 의미가 늘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포럼을 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적 원리, 강단 메시지 성취의 원리 속에서 뭐가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가려고 하는 바탕, 발판, 도약, 제가 분명히 크게는
3단계, 디테일하게는 5단계. 요거를 매년 1년에 한 단계씩 해가지고 5년을 딱 돌립니다. 그게 마스터 1단계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거를 다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1단계부터 3단계, 5단계를 두 번째 돌립니다. 그게 마스터 세컨. 그걸 다시 세 번째 돌립니다. 그게 이제 마스터 3단계. 그러면 이제 뭐 제가 해야 될 일은 그때 정도일 것 같아요. 나머지 두 단계는 후임자가 와서 하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가면서 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없이 우선 일부터 되게 해놔놓고 막 전도가 됐다, 뭐가 됐다, 그거 저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무리예요, 무리. 군중, 떼거리. 그 모의가 있으면 나중에 가치관도 없어. 그래가지고 여론 희익 불면은요, 세속주의 가고 돈이 좋다, 뭐가 자. 그래가 많이 모이면 이제 뭐 목사는 끝발지고, 그 뭐 중직자는 힘쓰고, 뭐 사역자는 내가 만들었다 떠들고, 이제 이런 판국된 거야. 그 무슨 건강한 교회냐. 별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항상 뭐가 앞서가야 되냐. 언약이, 말씀이. 요걸 좀 우리에게 적용하면 원리가 앞서가요. 저는 여러분하고 대화할 적에 뭐가 지금 단계 뭐 심지어 우리 사모가 이야기도 별 관심이 없어. 원리가 저 사람이 지금 메시지 속에서 뭘 깨달았냐. 원리를 찾아가. 원리가 시스템이. 원리라는 말은 교회가 돌아가는 원리와 시스템이 렘넌트들에게 시스템이라는 원리, 보이는 원리도 보여야 되고요. 사상적인, 언약적인 흐름의 원리가 전달이 돼요. 이거는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라고도 하고요. 전통이라고도 하고요. 흐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게 남겨져줘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늘 상황, 여건, 현실. 그러면 당이 한다. 중직자에 해야 한다. 늘 상황, 여건, 현실. 이거 보기는 봐야 돼요. 타이밍 조율을 해야 되는데 상황, 여건, 현실 따라서요. 그냥 막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이렇게 자꾸 움직입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14절에 얼마 못 갔어. 10년이라면 길지만은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걸쳐 얼마 못 가는 거예요. 20년을 떵떵거리고 사도요. 한 방 불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섬 가운데로 뭐가요?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버려요. 여러분 인생이요. 말씀 놓치고 가면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한 방 빡 맞았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 말은 떠들어 샀는데 입은 떠들어 샀는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물결 흘러가는 대로 풍조 흘러가는 대로 따라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참 불쌍한 인생이 뭡니까? 목표 없는 인생, 목적 없는 인생. 저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억지로라도 만나고 이러지만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은 대화하고 싶은 사람,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요. 비전이 있고 비전을 달성할 목표가 있고요. 천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 만나야 되지. 앉아가지고 돈 이야기하고 앉아있고 뭐 아무튼 이게 솔직히 그냥 참고로 듣고 있는 거지 별로 관심이 없어. 여러분 정말로 천명을 가져야 돼요. 렘넌트들 잘 알아야 됩니다. 학교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천명을 가져야 돼요. 요즘 이래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이혼을 한 어떤 연예인들 이야기들을 내가 좀 이렇게 보면서 그게 이제 기독교인 시리즈하고 연결을 좀 봤는데요. 여러분 그것도요. 뭐 10대 20대에요. 끌려가지고 하나님 그래 디자인을 해놨어. 남자를 보면 너무 가슴이 울렁울렁해. 누구 말 맞다가 유행가 가서 여자를 보면 너무 막 가슴이 막 쿵덕쿵덕 뛰어. 하나님 그래 디자인을 해놨다니까.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가 멸절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사명이요. 사실 그게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행복을 찾을 거면 남자 필요 없어. 그 여자 필요 없어. 뭐가 있었냐. 천명하고 결혼을 해야 돼. 소명하고 사명하고 결혼해놓으면요. 만난 남자가 이게 절대가 아니야. 절대가 아니야.
그 천명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는 코워커예요. 아내가 뭡니까? 함께 가는 뭡니까? 동력자예요.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리매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성도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조금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그게 메시지고, 목사가 성도를 만났는데 좀 이상한 성도를 만나도 그게 메시지라고 하나님 나에게 준 거라고 해요. 그러면 뭡니까? 이상한 남편을 만났는데, 이상한 아내를 만났는데 그것도 뭐라고요? 천명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그걸 안 배웠던 거예요. 1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인생이요, 간신히 밥 먹고 살고, 간신히 죽지 못해서 살고, 간신히 겨우 밥치라고 앉아있고, 그건 힘들게 산다 이런 말도 있지만요, 또 내면적으로도 겨우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산다. 그러다가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심히 풍랑으로 애쓰다가 뭡니까? 그러니까 17절에 선체를 둘러감고 있는 스러디스의 줄을 가지고요, 선체를 둘러감고 스러디스 연장을 내리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이게 이제 배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이제 간신히 살아가면서도요, 이놈은 내 인생 이거 쪽박 차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놈은 내 이거 뭐 인생 망치는 건 아닌가, 이게 막 오매불만 걱정 두려움밖에 없어요. 이게 불면 집 날아가는 거 아닌가, 자식 날아가는 거 아닌가, 병 죽는 거 아닌가, 맨날 이제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요,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간다. 여러분, 배를 운항하는 이 선원이 연장을 자기 발로 버렸다는 말, 이게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연장이 필요 없는 짓. 강풍을 만나버리면은 여러분이 가진 학위가 소용이 없다니까. 여러분이 가진 뱃설이, 출세가, 능력이, 재주가 아무 소용이 없고, 이것도 다 버려야 되겠다. 열심히 그러고 연장 챙기만, 지금까지 뭐 했어요? 30년, 40년. 연장만 넣으라고. 이정님 강사님, 연장만 넣으라고 지금 50이 넘어가지고 지금 연장 만들고 있어. 석사학위 따고 있어. 그러면 신학 석사인지, 교육학 석사인지. 근데 그것도요, 소용이 없거나 내려놓는 그런 인생이 벌어집니다. 그 말이야, 지금. 내가 죽어라 사장 되어보겠다 했는데, 어느 날 유라굴라 강풍이 내 인생이 더 치고난 게, 그것도 내려놔요. 국회의원 뺏지 달았는데, 그것도 내려놔요. 그런 인생이 복음은 말씀 따라 안 가고요, 자꾸 세상 따라가다 얻어 터져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18절에 보니까요, 심히 애쓰다가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먹어야 되고요, 앞으로 로마에까지 갈 때까지 써야 될 것들을 전부 다, 그 여러분들이 준비 열심히 뭐 하려고요? 불사조로 가려고, 피닉스 항구에 가려고 30억 실컷 만들어 놨고, 그 이제 피닉스까지 가기까지 다 준비,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병이라는 유라굴로 한 방 쳐버리면 평생 모은 돈 다 날아가 버려요. 나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오늘도 어느 분이 편찮아져가지고, 내가 그 중매에 좀 이렇게 어떤 뭐 다리를 좀 놔줘야 될까, 뭐 이렇게는 뭐 암이 걸렸다고 하니까 뭐 그걸 또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국에도 전화하고 또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락을 도와줘야 안 되겠냐, 그래 이야기하면서요, 느낀 게 나는 부자다. 우리 사모한테 엎드려 절을 해야 된다. 이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선교사들 마누라들 전부 안 걸렸는데, 그래도 우리 마누라는 암이 아직 안 걸렸으니까 이게 막 보통 믿음이 아니다. 이게요, 참 바다에 풀어 도모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복음 누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병원에 별로 안 가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천명하다.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살 소망이 없어요. 그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번에는 지금 가면 안 된다. 화물도 손해보고 배도 손해보고 생명에까지도 타격이 올 것 같아요.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듣습니다.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바울은 오늘 보니까요, 안심하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알적에는 자기가 이 유라굴로 강공 속에서 뭐 했다?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가지 말라는 것도 이 사람이 뭐 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영적 상태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이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데려와 부흥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생명운동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다. 상업적 동기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순수 전도자였다.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 말을 안 들었다. 자, 이게 이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끝내버려요. 중요한 건 전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전도운동의 발판을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제목을 마지막 결단. 오늘 말하려고 본론이요. 지교회가 뭐냐? 전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다른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전도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지교회가 뭡니까? 그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죠. 제가 그냥 복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설명 안 해도 이제 시간이 없는지 알겠죠. 그럼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전달돼야죠. 그게 전도예요. 기도가 뭐야? 내가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은 다른 거는 따라오는 거고 뭐가 보이냐? 복음 전해야 되겠다 보인다. 그러니까 그게 기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을 어디서 해야 되냐? 지교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스템. 똑같은 말이라니까. 포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항상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거기서 적용하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요, 늘 뭘 봐야 되느냐? 첫째, 그냥 전도하지 말고 어디 가면 지역을 분석할 때 그냥 지역이 뭐 분석이 어쩌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 분석의 목적은 이 지역에서 전도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전도를 계속해야 돼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지역의 종교, 영적, 문화, 여러 상태를 점검을 하면서 이 지역에는 어떤 전도, 예를 들면 사마리아에는 뭐요? 치유 전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어떤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여기서 무슨 전도를 할 것이냐가 나오면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파송을 해가지고 지역 살리는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정해야 돼요. 2세 살려야 됩니다. 1.5세 살려야 됩니다. 다민족 살리기 위해서. 이거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뭐 다민족이 별로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다지만 지금부터 그림을 다민족 일어나는 그림을 그리고 2세, 1세 살릴 걸 하고 그러면 하나님 메시지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나오신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시설,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이게 전도운동의 발판입니다. 요게 딱 잡혀요. 여러분 머리 구조 가서 메시지를 하고 역사가 정명들은 항상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 지역의 특성을 분석을 합니다. 영적 특성, 문화적 특성, 종교적 특성, 경제적 특성을 분석해가지고 여러분 늘 이야기하죠. 지금 1단계니까 1단계니까 F합정돼도 좋으니까 일단 과목만 제대로 들어가라 했죠.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있는 직장 근방 여기에서는 이런 전도를 지속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앞으로 찾아서 계속 파송할. 늘 생각하지. 내가 하는 거 외에도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나 외에 어떤 사람을 파송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지역의 특성 분석. 두 번째는요.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설과 시스템. 이게 전도운동의 발판입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상륙작전을 했어요? 인천에서 상륙작전을 했죠. 상륙작전의 발판이 뭐였다는 이야기예요? 인천이었다. 상륙작전의 발판이 인천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요셉이 아빠 발판이라는 단어가 5개가 있는데 어떻게 그래가 그림까지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뭐 그림을 보는데 딱 뭐 이래가지고 뭐 그래가 플랫폼이라는 거는 뭐 석유 유전하는 거지. 뭐 그게 인천 상륙 작전하는 인천 항이야. 그래서 그게 플랫폼이야. 그 해라. 벌써 보세요.
적극적인 자세로 가니까 제가 벌써요 발판이라는 단어 5개에 대한 영어 단어 의미를 다 깨달았어요. 그거요 교회 안 다니서 모르는 거예요. 변정이 알겠어. 그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의사 되면 소용없는 것처럼 인생 살아보세요. 착하다 유익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운동 할 때는 항상 뭐 복음도 가르쳐 줘야 되지만 요 3가지를 항상 해요. 너는 항상 네가 있는 지역을 특성을 봐야 돼요. 어떤 전도를 할 것인가, 누구를 파송할 것인가, 여기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까. 요 3가지를 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요 지교회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고, 성도들 이거 목회자는 항상 이거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이걸 시대적으로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이 좋은 것을 가지고도요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바울이 이걸요 14권의 편지를 썼는데요 이게 성경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나의 전도. 그 전도운동의 바탕을 이야기할 적에요 자꾸 제가 나의 전도라는 걸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디로 왔다고요? 2014년도 메시지가 뭐로 온 거라고요? 여러분이 빨리 개념을 잘 봐. 이게 지금 그냥 온 게 2014년에 바탕 이야기할 때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뭐예요? 나의 전도. 5대 현장을 이거 하나 찾아라. 그게 관심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연말 내가 좋게 익숙한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로 시프팅이 됐다고요? 나의 전도가 뭐예요? 천명, 소명, 사명으로 왔다. 그 말. 더 구체적으로 심화시켰다. 우리 단체 메시지는요 20년 전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야. 그걸 계속 1단계, 2단계, 3단계 들어가면서요 굴착기를 가지고 깊게, 넓게, 높게 막 하면서요 그 단어를 가지고 다각적으로 풀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체를 이길 수가 없어. 그 모르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멍청한 소리 하고 앉아있지. 우리가 언제 2단인데 아직도 2단이요. 벌써 10단은 돼야지. 올려줘야지. 양심이지. 우리는 10단을 능가했어. 정말로 여러분이요 나의 전도를 못 찾으면, 쉽게 말하면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못 찾으면요 이유 없는 삶을 살아요. 목적 없는 삶. 목적 없이 돈 벌이고, 목적 없이 성공하고, 목적 없이 그냥 대학만 가면 되는 거예요. 목적 없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면요 영적 문제가 심각해져요. 똑같은 머리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머리인데 서울대학을 갔다 하버드 대학을 갔다 굉장한 사람이요. 굉장한데 반대쪽에는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차가 빨리 갈수록 사고 날 확률이 높아요. 천천히 갈수록 사고 확률이. 빨리 가다가 약간만 있으면 팽 하고 나갈 가능성이 더 많지. 이번 원단에 나온 게 천명무패. 정확하게 한 번씩으로 하려면은 천명불패 이래야 되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천명무패나 아마 그 말이에요. 천명을 가진 사람은 실패가 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실패 자체가 없어. 그래서요 바울이 뭘 찾아낸 거예요? 누가가 뭘 찾아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장이죠. 그게 모르는 사람은요 왜 다락방 맨날 사도행전만 이야기하는. 내가 물어보고 싶어. 네 사도행전 1장 1절이라도 제대로 다 알고 있냐? 주님 오신 날까지 그걸 주고 파도 다 모르는 게 그리스도요. 그것만 가르쳐 줄 테니까 딴 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집에 가서 네 혼자 큐티해라 이 말이지.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놓치고 누가복음이 기록한 목적을 놓치고 죽으라고 큐티해가 많이 깨달아 히브리 헬라를 알아가지고 성경을 달통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가르쳐도 되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리스도만 가르치겠다. 뭐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가지고 한 달 동안 설교할 이유가 없어. 그리스도 이야기할 테니까 그거는 양심을 가지고 알아서 해라. 네 건강에 따라서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전부를 다 가졌는데요. 결국은 한계, 하나님 만나는 방법. 인생 운명의
푸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사도행전요 9장 36절 43절에 보니까 여제자 다비다가 나와요. 이 다비다가 많은 사람이요. 누비 이제 바느질 하는 사람이요. 쏘고 겉옷 만드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쏘고 겉옷 파는 이 사업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자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복음 전하는 나의 전도를 찾아냅니다. 우리는요, 내가 빨리 성공해가지고 사업 이거 때리치우고 내가 사장 되면 전도하겠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전도는 못하는 거예요. 없어. 성경에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전도한 적이 없어. 노예에 가서 최고의 노예 된 사람, 감옥에도 최고의 간수가 된 사람, 목동에 최고의 목동이 된 사람이 거기서 총리로 선택을 받고 거기서 왕으로 선택을 받고 그렇게 인도받지. 나의 전도를 찾아내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피장 시몬, 이게 가죽 장사인데요. 가죽 장사를 하면서 뭘 찾아낸 거예요? 자신의 전도를 찾아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를 붙였다고요? 베드로를 붙였어요. 그리고 고넬료를 붙였어요. 고넬료가 누구요? 로마 복음화의 문이에요.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려고 하는 지금은 세계 복음화의 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요? 그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군 복음화의 문이었어요. 그 시대에 군인이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상류층 복음화의 문이었어요. 이 고넬료를 탁탁 붙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의 전도를 찾았는데 메시지가 못 받, 복음 편지를 안 해가지고 그냥 빵을 한 차리 때려주고 싶지만 그래도 예하고 복음 편지 이래. 우리는 안 그런데 간혹하다 다른 교회 가면 그래 하는 분이 있다니까. 간혹하다 해서 내가 이놈 꿀밤 한 주고 싶다니까. 오늘 보세요. 고넬료가 나의 전도를 찾았는데 자기는 메시지를 별로 하지 못해. 누구를 붙인 거예요? 베드로 붙여가지고 하면 안 들어. 다 거짓말이라니까. 자꾸 내 생각이 내 전도를 안 찾고요. 핑계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루디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자주장사, 이게 좀 고급 비단 장사다 이 말이죠. 그러나요, 이 사람이 뭡니까? 그의 집에 이미 뭐가 들어있는 거, 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면 내 집에 들어가 이거요. 이게 루디아가요, 그 시대 문화를 모르겠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면 내 집에 와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가본데 내 집에 오면은 오해받을 수 있는데 나를 진짜 주 믿는 자로 여기면은 내가 네 꼬시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오라는 거니까 오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진짜 주를 믿는 자로 여긴다면은 아무 동기 계산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복음 전하라. 이 시스템을 준비해놨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알잖아요. 지금 마케도니아 복음 어떻게 전해야 될지 이제 아시아 복음 전하다가 문이 막히니까 기도 중에 오라고 했는데 그게 빌립보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막막한 거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가 기도 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가 나중에 보면 집에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면 우리 집에 오라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당신을 만나요. 그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빌립보 살리는 시스템이 그 집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재주, 여러분의 직업, 기능 이거 전부 알고 보면요. 나의 전도를 찾는 천명을 감당하는 소명. 제가 이야기해요. 나를 그 목동으로 불렀다. 노예로 불렀다. 계집종으로 불렀다. 그 부르심이 있다니까. 그 부르심이 어디냐?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현재 위치.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예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불렀어요. 소명. 모세를 나중에 지도자로 불렀어요. 소명. 뭘 해야 되느냐? 출애굽. 뭘 했냐? 바로 앞에 가야 된다.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 서야 된다. 그게 사명. 그러면 기도도 천명을 알고 소명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이 기도가 뭘 하는 거예요? 사명이 되겠죠. 부담이 되는 사명이 아니고 누려지는 사명이 되겠죠.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뭐부터 해야 될 것인가? 어느 게 우선순위인가? 말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깊게 들어가면 이건요. 말씀은 나눌수록 오묘하고요. 다락방 메시지는 들어갈수록 오묘한 거예요.
여기에 나가고 방송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나 담대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디 교회 가지고 방언하는 거 봤어요. 방언을 안 해서 이단이라 하면은 좀 이해가 되겠어. 근데 나가면 우리는 마치 신비한 방언이나 떠드는 단체처럼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어디 앉아가지고 안수 기도를 합니까? 안타 기도를 합니까? 선을 만져가면서 병나라는 기도를 합니까? 내 마음에는 좀 해주면 좋겠지, 그지? 안 하잖아. 근데 무슨 우리가 뭐 배려합니까? 우리가 와가지고 귀신 쫓아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지다, 뭐 이래 하는 거 봤어요? 한 번이라도. 한 번이 아니고 0.5번이라도 봤냐고. 우리 단체 그래 하는데 안 해요. 근데 뭐 마치 베레아 가지고 김기동식 귀신 찍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냐고. 보지도 안 해놓고. 천사 동원이한데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봤지만 주위 천사야 동원될지어다 이래서 하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봤어요? 한 번이라도 여기 앉아가 천자금요기도 하면서 앉아가 천사야 동원될지어다 우리 집에 장롱을 지켜줄지어다 아들 대학 붙게 하자 그래 하는 기도하는 거 봤냐고. 한 번이라도 봤으면 이야기해보라니까. 들어보지도 안 해놨고 뭐 다가방에는 가니까 뭐 천사를 뭐 오라 했니 가라 했니.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어? 그럼 우리 안에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까? 있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맞냐고. 나 한 번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진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나의 전도를 찾아내요. 전도 현장에 안 가고 엉뚱한 소리 계속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버리스기를 아굴라고는 천막 짜는 사람인데요.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주업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 부업이 뭐요? 내 소명, 직업이라. 그 내 언어 메이커 이야기했잖아. 최신부 장관 가면서 이야기했다. 소명, 나에게는요. 천명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요. 소명은 나에게 그 직업, 그 자리, 그 위치, 그 현장, 그 환경, 그 문제를 주신 이유와 목적. 그러면 이 시간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시간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제주. 그 천명 감당이라고 준 거예요. 사명.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위해 일심전심 지속해야 될 것인가? 나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 이유 있는 삶, 목적 있는 삶,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하게 돼요. 이렇게 천명, 소명, 사명이 있으면요. 행복하게 돼요. 돈이 있다, 없다는 두 번째 문제.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코 갇히든 가난에 굶어 죽으라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돕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축복이지만요.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전도자 흉내는 내지만 이게 없으면요. 그 바울이 감옥에 갔잖아요. 그 바울이 감옥에 때는 요 때다 내 판을 만들자 이래가 전도하잖아요. 그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전파되는 것은 복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게요. 바울이 전도할 때 브리스길을 아굴라가 붙어가지고 막 성교비도 대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내 파가 있으면 이제 내한테도 그래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천명, 소명, 사명 따라가면요. 그런 일꾼도 다 붙습니다. 자, 두 번째 알아야 될게요. 그래서 나의 전도를 다른 말로 천명, 소명, 사명. 자, 24시 영적 전쟁 24시간. 24시라는 단어를 모르면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24시 기도를 하죠. 24시 기도가 평안하게 누려지면요. 그 사람은 기도가 되는 거고 24시 기도가 평안하게 안 누려지면 그 사람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포 조직이 아직 기도 세포가 아닐 수 있다. 그래야 뭡니까? 25시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24시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잠자는 시간도 기도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밥 먹는 시간도 기도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고 일하는 시간도 기도로 만들어야 되고 근데 잠 안 잘 거예요. 밥 안 먹을 거예요. 회사 안 가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요. 하루 만에 굶어 죽는 수가 있어요. 일주일이면 딱 굶어 죽어. 회사 안 가면. 근데 회사는 가야 되잖아.
일해야 되잖아. 밥 먹어야지. 화장실 가야 되잖아. 누구 만나야 될 건데. 근데 언제 25시? 화장실 가는 시간 빼버리고 일하는 시간 빼고 다 빼고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겠어. 진짜 바빠가지고요. 하루에 1분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도 24시 기도를 하고 24시 영적 싸움을 싸우고 25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24시 기도인데 천명, 소명, 사명을 찾는 겁니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고 가면은 요셉은 너무너무 종살이 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뭘 결정했냐? 천명, 소명, 사명을 찾는 예전에 꿈꿀적에는 형들에게 자랑하는 자랑거리인 줄 알았는데 딱 팔리는 순간에 딱 알아채버렸어. 이게 벌써 기도하는 사람 빠른 거야. 벌써 기도를 하니까 꿈을 얻었잖아. 근데 어렴풋이 깨달았거든. 근데 사건이 딱 터지니까 기도하는 사람 빨리 알아채버린 거야. 아하, 이게 그 꿈이 아니고 개꿈이 아니구나. 내 자랑해라는 꿈이 아니구나. 내가 형들보다 1등 한다 이런 꿈이 아니고 세계 살리는 꿈이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천명, 소명, 사명. 24시간 뭐 했겠어요?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방향성, 원리는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그가 보디발이지만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할 적에는요, 이 부분에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0점은 아니었어요. 그는 계속 문제 사건 터질 때마다 하나님의 천명이 뭐냐, 소명이 뭐냐, 사명이 뭐냐.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적에도요, 천명, 소명, 사명 따라가야 되지, 사람이 안 본다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섰다. 이런 의미가 그냥 양심적으로 섰다. 이런 말도 있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섰다. 이런 말도 있지만 천명, 소명, 사명.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갔다. 천명, 소명, 사명. 감옥에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24시 기도가 됐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24시를 살았는데 이 사람은 25시의 축복을 누리니까 노예가 총리가 됐다. 감옥에 간 사람이 총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적에요. 딱 정하세요. 종교와의 전쟁. 이 시대는 종교 생활과 복음과의 전쟁입니다. 종교와 복음과의 전쟁입니다. 그 다락방이 지금 계속 하는 게요. 복음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 끌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락방 아닌 척 하면은 이단이 됩니다. 이제는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렇다면 떠들고 다니면서 우리는 다락방 한다 할 필요도 없어. 근데 시시할 필요도 없어. 뭐가 무서운데? 그냥 편안하게. 그것 때문에 안 온다면 안 와도 돼. 그것 때문에 안 오면 그게 결론이 딱 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나야 그때부터 사랑을 붙이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다 보면요. 럭비공 돼버려요. 그래 3번만 딱 건너뛰고 나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진짜 이단 돼버려요. 무슨 이단? 요래저래 바뀌는 이단. 일심전심 지속으로 복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뜯을 필요도 없고 아니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야기하면 돼. 본인들이 그것 때문에 안 오면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복음만 전하면 그게 결론이 딱 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교회 전도자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요거 답 안 나면 안 돼요. 그럼 저한테 와가지고 그 벌써 여러분이 얼마나 헷갈리냐. 어느 사람 만나면 요렇게 합시다. 그러면 내가 봐도 그 이상해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모든 게 멀쩡한데 아무리 봐도 메시지도 정상이고 인격도 다 이상인데 저기 어떤 사람한테는 다락방이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네. 그 뭐가 있기는 있구나. 내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짓을 우리가 할 필요 없다. 2014년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 내가 2014년 나도 목사요. 이 방법 저 방법 생각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응답은 거기밖에 없어. 그거 못 뚫어내면은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13절 상황, 여건, 현실, 남풍이 순하게 보면 반대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거기에 민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과의 전쟁. 우리는 지금 복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 말고 복음. 두 번째는 후대 전쟁입니다. 각인시키려고 한다. 3단체가 나와가지고 문화라는 걸 가지고요. 우리 후대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심장을 빼앗아 오려고 합니다. 우리 후대 살려야 돼요. 다민족 2세, 1.5세 살려야 됩니다. 여기에 렘넌트들이 불을 켜야 됩니다.
사람이 오면 하지 말고 기도할 때 기도해라니까. 처음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민족 2세, 1.5세. 메시지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아직 못 알아들어도 하다 보면은 지금 뭔가 그런 메시지가 각인되는 순간에 사건을 터뜨린다니까. 우리는 오면은 하려고 한다니까. 오면은 또 헷갈려. 그때 또 이러라니 저러라니 그가 더 헷갈린다. 처음부터 기도. 그래서 현장 포럼 해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포럼 하지 말고 응답받았던 포럼, 말씀 포럼을 해라. 세 번째가 뭡니까? 문화전쟁. 무엇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후대를 심장을 빼앗아가려냐? 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요, 이 문화전쟁을 놓고 기도해요. 이 시대에. 그래서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된다.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자체가 문화는 아니지. 스키 가는 게 그 자체는 문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화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제 다민족 살려면 그런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역자들은 액티비티를 목사한테 물어보면 안 돼. 목사가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해라는 게 있고 너 타이밍에 흐름을 딱딱 주면 메시지 흐름을 딱 타자하면서요 액티비티를 찾아내야 돼. 교회를 재미나게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해야지. 아니, 거꾸로 이야기하자고. 내가 재미나는 거 했다 치자. 내가 재미나게 10원 주면 돼. 최영수 집사님은 안 재미나는데. 그렇잖아. 제일 재미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제일 신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결국 내가 뭘 해보고 내가 그걸 하면서 또 바꾸기도 하고 이런 할 적에 재미나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제일 재미나지. 난 남이 한 건 아무리 자도 별로 재미 안 나. 쌈박한 거 처음 보면은 약간 재미나는데 다음에 하면 에이 지난번에 한 거 이런데. 근데요 지난번에 한 거라도요 내가 딱 주역이 되어 해보면 재미나요. 그거를 해봐라는 이야기. 노래 좋아하는 사람 노래 해보고 운동 잘하는 사람 운동 해보고 영화 좋아하는 사람 영화 해보고 그러면서도 늘 속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옛날 조선시대 여전히 은장도 우리의 은장도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딱 가지고 전도 전략을 딱 갖고 우리는 은장도를 늘 가지고 다닙니다. 은장도도 지조도 없이 가지도 안 다니고 맨날 영화 보러 다니고 핵가당 유해지 들어가고 이러지 말고. 세 번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남이 모르는 뭔가 가지고 있어요. 남이 모르는. 그냥 얼핏 보면은 아줌마인데 얼핏 보니까네 학생인데 얼핏 보니까네 세탁소에 있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천명으로 붙잡고 갑니다. 살리려고 하는 가슴입니다. 비록 못 살려도요. 나는 세상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보라니까. 헛붕 떠라는 말이 아니고 인생이 불행에서 행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똑똑한 사람, 지성인들 많습니다. 이 사람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교회 안에 지성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서민층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무 렘넌트 하는 게 어른들이 시험 들어가면 우리 교회 말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렘넌트는 어른들 보고 렘넌트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청소년 렘넌트는 무슨 렘넌트? 설익은 렘넌트. 어른들은 뭐예요? 농익은 렘넌트라고. 그런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런 어른도 살리고, 아이도 살리고, 지성인도 살리고, 서민도 살리고, 다 살리는 쪽으로 가되, 진짜 중요한 거는 오직 전도에만 필이 다 꼽혀 있는 사람이 있어. 진짜 전도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거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입니다. 다른 거 무시하라는 말, 그거 다 하면서도요, 진짜 오직 전도에만 관심 가진 사람. 이걸 전도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고 할 때는 우리 원단, 초대 원단을 하면 뭐예요? 전략 전도. 전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제자. 어떤 제자? 그냥 성경 많이 아는 제자 말고요. 전도 말고는 관심이 없는 사람. 있다니까. 그 이상한 전도 말고요. 전도 말고는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 딱 보니까 그냥 정상적이면서 전도에 관심이 진짜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황경수 감독이라는 분이 이만기를 실험 선수로 길러낸 분인데요.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랬습니다. 나는 이만기를 키운 것이 아니고 어째 그런 사람을 키웠냐. 나는 이만기를 키운 것이 아니고 자기는 이 사람이 실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부터 봅니다.
그게 간단해요. 이만기를 딱 보니까 실험을 일심전심 지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기술만 가르쳐 주니까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은 사람한테 기술을 가르치니까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일심전심 지속을 안 할 놈한테 기술 백날 가르치면 못 알아듣고 안 한다. 여러분이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은 전도를 일심전심으로 지속할 거라고 믿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 하면 여러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해야 될 것. 그래서 지금 나의 전도,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내라. 바울이 지금 어느 길을 가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가는 길. 바울이 지금요 어떤 상황에서 24시 영적 전쟁을 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있는 24시간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요 27장에 상황으로 볼 때는 기도했다는 건 나왔는데 기도했다는 단어는 없어. 근데 기도했다고 믿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는 보이잖아. 가면 안 된다든지 또 지난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말했다. 이거 다 기도했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 안 했다 할 적에 이 사람은 뭐예요? 내용은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록 시간적 기도는 몇 번을 했는지 뭐 그거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24시간 기도 삽니다. 바울은 늘 관심이 어디에? 제자의 관심. 다른 거 다 하면서도 가장 관심이 지속할 제자. 일심전심 지속으로 봅니다. 이걸 여러분, 그게 우리 원단에 흘러가는 메시지고 본부에서 흘러가는 메시지고요. 이제 전도운동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성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2014년에 이걸 딱 준비를 해요. 그래서 랩런트는 모여서 지금 말씀 포럼 하지 말고 응답 포럼, 현장 포럼, 전도 포럼을 해보라니까. 하다 보면요. 1년 후에는 다릅니다. 1년 후에 오면 여러분이 어디 가냐? 현장에 가 있다니까. 지금 현장에 안 가 있어. 전부 앉아가지고 말씀만 갖고 놀지 현장 안 간다고. 하다 보면 1년 후에는 현장에 몸이 가가 있다니까. 내가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담 주기 싫으니까 현장 포럼에 하다 보면 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1분 포럼 합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은 이쪽을 여서 1분 포럼. 그거는 무조건 갑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반대해도 가는 거예요. 왜냐? 현재 우리 수준 가지고는 1년 후에 달라지게 하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항상 할 것, 일심전심 지속으로 해야 될 경우니까 기도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인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체질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체질, 내 동기, 내 계산. 실컷 은혜 받아놓고 결국은 내 거로 돌아가죠. 실컷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께는 안 돌아가고 내 거로 돌아가죠. 내 것으로, 과거로 돌아가죠. 이거 버려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뭐예요? 일심전심지속. 디모데후서 4장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항상 힘써야 될 거. 때가 아직 안 됐다. 시간표, 여기 우리 단어로 쓰면 시간표가 됐든지 안 됐든지 항상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아직 시간표가 안 됐다. 그거는 다락방이 없는 용어예요. 성경에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표가 됐든지 안 됐든지 항상 힘써라. 성경이 그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메시지를 바꿔요? 시간표가 됐다 안 됐다는 건 내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알았다 하니까 우리는 항상 힘써야 돼요. 체질 버리는 거예요. 어떤 체질요? 내 체질 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강단 중심, 목회자 중심.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쫓아내고 싶다. 간단해요. 쫓아내는 방법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넥타이를 땡기가 쫓아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요. 목회자 중심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딱 없애버려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저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 때 있었어요. 간단해요. 목사님 중심으로 가버리면요. 그냥 석 달 내에 사라져버리면 없어요.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제일 잘해줄 뿐입니다.
수준 낮은 사람이 앉아서 싸워야 돼. 많이 틀려. 바꾸어야 돼. 그거 한다고 서로 간에요. 그 사람 죽고 내 영혼 죽고요. 함께 있는 렘넌트 다 죽어요. 그냥 기도하고 섬기고 목사님 따라가고 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면요. 하나님이 바꾸시든지 이 인간은 바꿔질 것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저 인간은 하나님 알아서 다 교통용이에요. 그 정도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자라면 그 정도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 믿는 사람이 문 세계복음만 한다. 많이 틀리니 고쳐야 되니. 그래서 나는 일단 교회에서 싸웠다. 그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름을 떼야 돼. 그 교회는 복음에 이런 말하면 안 돼. 왜 싸우는 그것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뭐 갖다 붙이는 안 싸우는 교회 이런 거를 좀 갖다 붙이는 안 그러면 파이팅 교회 이런 것을 갖다 붙이는 투사 교회 이런 거 갖다 붙이는 그래서 일단 저는 싸웠다 교회에서 아니 그 전도를 수천 명을 해놔도 그 사람 전도자 아니에요. 처음 것을 제대로 누려야 돼요. 일심전심 지속이라는 할지는요. 처음 것을 제대로. 처음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예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여러분 감난산에서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요예배 때 상태를 바꾸는. 일장이 복음인데 우리는 상태는 안 바꾸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선지자 저 사람 떠들어서 왔는데 뭐가 안 됐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나라는 단어만 있지 내 상태가 안 바뀌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저기 없고 이게 없고 뭐 어쩌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더라. 노예도 좋사옵니다. 감옥도 좋사옵니다. 총리도 좋습니다. 목동도 좋습니다. 계집종도 좋습니다. 감옥소에서 복음 전하는 시스템, 발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도 복음 전합니다. 뭐가 있었어요?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요. 천명, 소명, 사명인 사람은요 방법 타령 안 합니다. 있다 없다 타령 안 합니다. 제가 수요일 때 정주영 씨가 성공한 거는요 학벌이 없고 배경이 없어서 성공한 겁니다. 있었으면 성공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거짓말하고 앉아 있습니다. 요즘은 합니다. 그래도 있는 사람이 그렇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지? 그러면 그 길을 가라고. 등록금 많이 대주고 학비 많이 대주고 재벌 2세가 걸어가는 길로 여러분 아들, 딸을 재벌 2세가 보내는 길을 보내랍니다. 제가 볼 때는 결론은 상처밖에 남을 게 없어요. 정주영 씨가 성공한 거는 없어서 성공했어요. 있었다면은 그것 때문에 밑바닥 안 갑니다. 밑바닥을 안 가면 경우의 수를 모릅니다. 돈 가지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돈 있으면 그래 만들라니까. 그 틀렸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정주영 씨만큼 돈 있으면 아들을 그렇게 만드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없잖아.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자꾸 그 이야기를 왜 거짓말을 하냐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경은 어디에 하나님이 역사인데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정주영이 좀 재벌된 사람 어디 있어요? 어디? 아브람 25년 걸렸어. 참, 우리 전부 알고 보면 거짓말 들고 앉아있습니다. 거짓말 한 적이 있는데 본인이 그 말을 해주는 목사 설교 듣고 싶거든. 성경거래 한 적이 없어요. 마가다락방에 보세요. 아무 배경 없고 힘 없는데요. 복음 하나 가지고 있대. 딴 거는 볼래야 볼 거 없는 F 학점들만 모인대요. 복음 가지고. 안디옥 보세요. 천명, 소명, 사명. 핍박 속에서도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2014년도에는요. 시스템으로 발판으로 가려고 하면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복음을 단어로 알지 말고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찾는 그 사람이 움직여야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막대기가 움직이면은 부적이 되는 막대기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가 붙여가 이거 갖다 놓으면 뭐라고 여기 주는 이거 하나 뭐라고요? 기독교 부적.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뭐예요? 언약. 돌멩이에다가 붙여놨다. 우상.
불교식이냐 기독교식이냐. 기독교식 우상. 이제 발판이라는 의미를 알아요. 천명, 소명, 사명부터 쳐요. 눈에 보이는 발판은 그 다음입니다. 복음을 사복음서 제자훈련의 복음은 뭐 한다고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가 알게 만들어주고 알게 한 결과가 배반한 거예요. 몰라서 배반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간 거예요. 유다는 배반을 한 게 맞지만. 근데 사도행전을 체험하고 나서는 뭐가 체험되어졌다고요? 불러 이래야 된 게 아니고 뭐요? 천명, 소명, 사명이 들어갑니다. 천명, 소명, 사명이 들어갑니다. 그 약이에요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 결단해야 됩니다. 항상 결단해야 될 거 있는데요. 바울의 일평소명이 뭐라고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스바나 복음화였습니다. 항상 가지고 결단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인데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미가 세 가지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다 된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예루살렘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언제 한 말이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엄청 부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지역에 뭘 얻었다고요?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쉽게 말하면 바울이 전도인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요즘으로 치면 수십만 명이 모일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때 내 같으면은 나는 이제 당회장으로 있을 거고 너는 담임으로 해라. 그리고 나는 이 에베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계복음 하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 이야기를 안 하고 이거를 주의 말씀과 장로들에게 맡겨놓고 나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사람이 하는 멋있는 행동. 멋있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니까 멋있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천명, 소명, 사명은 없는 주제에 멋있게 똥폼 잡고 가려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똑같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이미 아주 증거했다 이 말이죠.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셨다. 핍박, 공회 앞에서요 핍박을 받으면서도요 그는 어디에 가가 있다고요? 천명, 소명, 사명. 요게 시스템, 요게 전도운동의 발판. 사도행전 27장 23절 유라굴라 광풍 오늘 드디어 만나는 장면입니다. 나의 속한 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가 왔는데도요 어디를 봤다고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천명, 소명, 사명.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오늘 메시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뭘 바라고요? 현장을 보고요. 세 가지를 보라. 어떤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파송해야 될 것인가? 어떤 시스템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지역에. 이걸, 이 세 가지 방향을 봐. 그러면요, 여러분 2014년도에 요걸 하다 보면요, 한 달, 두 달, 석 달 가면서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 운동의 발판을 구축하는 모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